22절부터 2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5절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손을 댔던 사람은 다 성함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여기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접촉되는 이들마다 다 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지요. 몹시 지쳐 있었고 환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3명의 나그네로 변장하셔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쳐있고 식었던 아브라함의 가슴에 믿음의 불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하게 여러분의 삶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삶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태는 이제 설교 요약을 펴놓으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립이라고 써보십시오.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인 것이죠. 고립된 야곱이 나옵니다. 오래전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의 권리를 가로챈 바 있습니다. 그때 형 에서는 화가 치밀어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상황이 험해지자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고요. 결혼도 하고 제법 살림살이를 많이 키웁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자 야곱은 자연스레 고향이 생각났고 식솔과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기등등한 형 에서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걸음은 야복강 앞에서 멈춥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24절을 한번 보시면 2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요. 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립된 거예요. 가족들은 이미 다 야복강을 건너갔고 그 주변에는 아무 친구가 없어요. 홀로 남아있어요. 고립된 것이지. 외롭고 괴로운 한 밤을 야곱이 보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아무도 주변에 없고
홀로 고립되어 야곱처럼 홀로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한번 적어보십시오. 야곱은 공포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큰 공포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했을 때 그 야곱은 살이 떨렸습니다. 심한 공포와 두려움.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무척 마음이 괴롭고 공포스러웠지요. 자, 이제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야곱의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잘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뚫고 들어오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아 고립되어 있지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의 성경을 잘 보십시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으로 변장하셨어요. 야곱의 가장 어둡고 공포스럽고 고립된 그 한 밤을 뚫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변장하여 야곱의 가장 힘들었던 그 밤에 야곱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꼭 그렇게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의지할 것이 많지 않고 주변을 둘러봐도 어둡고 캄캄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 복을 만나는 거예요. 이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변장해서 뚫고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그 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에서 형의 손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 밤 야곱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살았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뚫고 돌아와 만나주셔서 여러분이 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뚫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걸 잘 보란 말이죠. 뚫고 들어오셔서, 자, 그다음에 써보십시오. 뚫고 오셔서 씨름으로 상대해 주시고, 그죠? 써보십시오. 상대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말이죠. 혼자 있는 그에게 밤새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씨름으로 상대해 주시고 져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자예요.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밤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니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고 주의 영이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내 삶의 한복판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둡고 캄캄한 공포스러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찍 해가 떠오르는데 분이엘이라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였으나 내가 살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자. 용기를 내고 형 에서를 향하여 자기 앞에 있는 큰 걸림돌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그 다음 장면에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긴급 구호가였던 한비아 씨지요. 전 세계에 재난당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구호 물자를 전해주었던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분이 한 번은 파키스탄을 방문을 하는데 아주 높은 산에, 고산에 사는 사람들 구호 물자를 전하러 이제 가는 거지. 해발 4,500m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높은 산에 가는데 글쎄 빙하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일반 산이 아니고 다 얼어 있어요. 그 산을 뚫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팀들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데 이 빙하 중반을 건너다가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고 얼어있는 빙판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쭉 미끄러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미끄러졌다가 턱 걸리면 우리 몸이 가다가 이렇게 턱 걸리면 앞으로 넘어집니까? 뒤로 넘어집니까? 앞으로 넘어지잖아요. 그죠? 톡 하고 걸리면 앞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 턱 걸렸는데 몸이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내 목덜미를 잡고 당기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손길은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턱 걸린 그 앞을 보니까 거기는요 살짝 얼어있고 눈이 덮였는데 천길 낭떠러지라 그거 떨어졌으면 그냥 시체 못 찾아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내 뒷덜미를 잡고 떨어지지 않고 뒤로 나가도록 살려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고백하셨어요. 자기 팀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두고두고 이분은 그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걸어갈 때 수천 길 낭떠러지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위험한 골짜기를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턱 걸려서 떨어지면 생사를 알 수 없는 위험한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한비아 씨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뒷덜미를 잡아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턱 걸려 넘어질 때마다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것은 징검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시고 두 번째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신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보세요. 징검다리.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예전에는 저런 다리들이 많았죠. 그러나 요즘은 저런 게 없죠. 다 대교로 돼 있잖아요. 징검다리 요즘은 별로 없지요. 징검다리는 하나만 빠져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다리가 짧아 단 한 발자국이 모자랄 때 누군가 징검다리를 척 놓아주면 밟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때의 징검다리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공포스럽고 괴로워 그 한밤을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뚫고 오셔서 약속해 말씀을 해주셔서 벌떡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를 징검다리가 되게 하사 혼란의 강을 잘 딛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 또 형 에서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주셨어. 또 징검다리를 놓아주셔서 그 징검다리를 밟고 또 다음 세계로 그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징검다리가 되어 주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처럼 내가 너의 인생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징검다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써보십시오. 야복강을 건넌단 말이지요. 징검다리 없으면 못 건너요. 근데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징검다리가 되어주시니 야곱은 그걸 딛고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두 번째, 용기를 얻습니다. 세 번째, 에서와 화해입니다. 화해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징검다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이 멈춰서 있는 고독한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계속 징검다리를 놓아주셔서 인생의 강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깊고 때로는 슬픈 이 강을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징검다리 그 디딤돌을 딛고 인생의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뚫고 오셔서 당신이 징검다리가 되어 주시고는 곧바로 그 야곱의 인생 그 속에서 그를 징검다리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흐름 가운데 야곱을 또 하나의 징검다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묘한 것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이 징검다리가 될 뿐만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징검다리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에 뚫고 오셔서 징검다리가 되어 주셨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가까운 사람에게든 이웃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디딤돌이요 징검다리로 살아가게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읽어야 할 책 한 권을 소개해 봅니다.
김재원 아나운서인데요. 여러분이 사진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KBS에 아침마당에 12년 동안 이렇게 진행한, 너무나 많이 알려졌죠. 김재원 아나운서인데요. 저분이 젊게 보여도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요즘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8일차에 보면 저분이 거기 간증을 하셨어요. 한 50분 정도. 근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가셔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 기도에 들어가셔서 8일차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저분의 간증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분이 쓰신 책 금년입니다. 2020년 1월에 엄마의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에세이를 냈어요. 그래서 어제부로 제가 다 읽어봤어요. 처음부터까지 천천히 다 읽어봤어요. 저분이 이 글을 잘 쓰기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진짜 읽어보니까 정말 글을 잘 써요. 그리고 좋은 내용들, 정말 영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요. 연말에 저런 좋은 책들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번에 글을 읽어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지금껏 살아오기까지의 여정을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그런 감동,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 징검다리이셨구나, 디딤돌이셨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굽이굽이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분의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계속 다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렇지,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징검다리가 되어주셨고 항상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어 라는 그 고백 말이죠.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히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징검다리였으면 해요. 교회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가지만 종종 이따금씩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처럼 내 등을 내어주고 서로 딛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 나가셔서 또 한 주 살아가실 때 누군가에게 내가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대담하게, 과감하게 누군가에게 디딤돌로, 징검다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밝게 웃으시면서 당신은 징검다리입니다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렸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콜택시 운전기사인 토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토니는 크리스마스 당일에 콜택시 배정을 받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토니는 많이 짜증이 났습니다. 그날 좀 쉬어야 되는데 새벽같이
어디 가라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꼭 참고 출근합니다. 주소를 배송받은 토니는 크리스마스 날 이른 새벽에 어느 집에 그 주소를 들고 도착합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고 시간이 좀 흐르고 기다리자 한참 만에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십니다. 문을 열고 할머니가 나왔는데 너무 유행이 지난, 아주 오래된 유행이 지난 옷을 입으셨고, 할머니 뒤로 보이는 그 집 안을 이렇게 보니까 집 내부는 흰 천으로 물건들이 덮여 있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할머니는 시내 이곳 저곳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토니한테 물었습니다. 토니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택시비도 많이 드는데요. 할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젊은이, 괜찮아. 나는 시간이 많거든. 나는 오늘 호스피스 병원으로 갈 건데 내가 오늘 병원에 들어가면 나는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 나는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 토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짠했고 언뜻 백밀러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눈에 이슬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토니는 슬며시 택시 미터기에 기계를 끕니다. 그리고는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크리스마스 새벽 이곳 저곳을 돌아다닙니다.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던 빌딩을 찾아가기도 하고, 할머니가 처음 파티에 참여했던 무도회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신혼 때 살으셨던 동네 아파트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건물 앞에 세워달라 하셔서 그 건물 앞에 섰는데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하염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어슴풀에 날이 밝자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젊은이, 됐네. 이제 날이 밝으니 병원으로 갑시다. 병원에 도착하자 토니는 할머니를 내려드리고 안아드리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젊은이, 자네는 오늘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 행복을 주었네. 아주 많이 행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세월이 많이 지나 콜택시 운전사 토니가 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회상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난 그날 밤 그 할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그날 밤 할머니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크락션만 울리고 떠났더라면, 그래서 심술이 난 다른 기사가 할머니에게 불친절했다면 내 인생에 그처럼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써 있습니다. 곧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할머니에게 택시기사 토니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할머니에게 가장 행복한 징검다리가 된 것이죠. 할머니는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토니는 오랜 세월이 흘러 노인이 돼서도 그날 밤 그 새벽, 크리스마스 그 새벽에 그 할머니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준 것이 평생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군가
여러분의 등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여러분이 징검다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담으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이 연말에 누군가에게 작은 징검다리 하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십시오. 두 가지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